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입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창세기를 지금 시작을 했는데, 창세기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간단하게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뭐냐 하면은 영어로 in the beginning, 처음에. 그래서 그 창세기의 제목은 베레시트입니다. 처음에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상태가 어땠느냐? 형태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땅은 물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어둠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께서 움직이고 계셨다. 이제 그게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부르셨어요. 이 빛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빛입니다. 이 빛이야말로 시간의 시작이죠.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빛이 있음으로써 시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시작이요 끝마침이고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창조가 시작된 그 시작, 알파와 그 창조 세계, 물질 세계의 끝인 오메가, 그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마침이고 그 시작과 나중인 그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날은 하늘과 땅 빛이 딱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창조가 시작됐어요. 둘째 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이제 하늘과 땅 그 텅 비어있는 공간에 하나님이 하나씩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 가면은 그 텅 빈 아파트에 가구를 하나씩 채우고 잘 단장하듯이 그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그 물속에 잠겨있던 땅을 마른 땅은 드러나고 물들은 한 대로 모여라, 한 대로 물들이 모인 것을 바다라 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을 육지라 부르셨다. 그리고 땅에 그 땅은 풀들을 내라. 땅은 풀들을 내고 여러 가지 채소를, 씨 맺는 채소를 내고 모든 종류의 그 열매 맺는 과일들을 내라. 그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딱 이렇게 조성하시고 거기에 땅에 있는 풀과 채소와 모든 열매 맺는 과일들을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큰 광채 2개를 만드셔서 그 광채들로 하여금 표적과 계절과 날짜와 그 해를 나타내라. 그러면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물들은 생물들로 번성하라.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의 날짐승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 만들고, 여섯째 날에는 땅은 짐승과 가축과 기어다니는 모든 그런 땅의 그런 생명체들을 내라.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그 비어있는 그 땅에 하나씩 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 6일째 되는 날 땅에 있는 짐승들을 창조하셨죠. 가축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모든 걸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2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에 있는 것과 공중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목적은 이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자. 아담은 왕이에요, 왕. 이 모든 세계, 창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도미니언 오버라고 돼 있어요. 도미니언 오버. 무엇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텅 비고 공허한 그 하늘과 땅 사이에 다 창조물을 채워 놓으시고 31절에 보니까 It was very good.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여기에서 하늘들이 the heavens 복수로 나와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고 그 heaven이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창 하늘을 또 하나 만드셨잖아요. 이 궁창,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신 것은 이 인간과 생명들을 위해서 이 온실 지붕처럼 이렇게 인간과 생명체들이 살기 합당한 지붕을 하늘을 따로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두 개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이렇게 하늘들과 땅과 그것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의 창조를 쫙 말씀하시면서 그 다 채워 넣으시고 이처럼 완성된 것을 2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장에서 창조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1장에 6일 동안 창조가 됐죠. 6일 동안 창조된 중에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갔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의 창조. 그래서 2장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7일째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장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1장 26, 27절, 28절에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것을 간략하게 말씀하셨지만 2장 7절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개역성경에는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생기가 아니라 생명의 숨, the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개역성경은 되어 있어요. 생명이 아니라 living spirit이 아니라 a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천지만물 중에서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쫙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이 쭉 보여주셨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엇뭐가 있으라 하매 그것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는데 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손으로 빚으셨어요. 여기에 보면 form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형상을 이렇게 형태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formed 하셨다. 그리고서 그 땅의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사람, 아직 흙덩어리죠. 그 흙덩어리의 콧구멍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의 숨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숨.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느냐? 생명이 된 게 아니라
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중간에 딱 나타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제자들이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중간에 딱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이다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귀신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영이 아니다. 이리 와서 나를 만져보고 내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너희 손을 넣어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땅에 흙으로 빚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주셨는데 살아있는 영이다 그러면 살과 뼈가 없는 존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도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직접 빚으시고 자기의 숨을 불어넣으신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장 잘 드러나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가장 잘 드러나 있을 때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모든 것 중에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고 그 안에 빛 가운데 걸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공부 많이 해서 잘 알 거예요. 성경에서 혼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냥 그럼 첫째 의미는 그냥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3천 혼이 있다. 그러면 3천 명의 사람이 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막 설명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엔 조롱하고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날 그들에게 더해진 사람들이 3천 혼이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혼, 두 혼, 세 혼 하는 것은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러니까 사람 자체를 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영혼과 육체, 이렇게 영혼, 육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때의 혼은 우리의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inward man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악인이나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자나 나중에 예수님 믿고 죽은 자나 이 혼은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죠. 육신은 120살 되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100살까지는 사실 수 있어요. 예. 육신은 죽지만 절대 죽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과 혼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명의 수음을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 생명의 수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돌아가셨다. 그 영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왜냐? 하나님의 수음이니까. 그런데 이 혼은, 그러면 육신은 죽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우리가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흙으로 돌아가요. 이 혼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혼이 영원히 살아있으면서 구원받은 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 성경에서 악을 행한 자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끝까지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악을 행한 자들은 뭐예요?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정죄, 재판받는다는 거예요. 재판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죄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몸을 입습니다. 이 혼이 부활할 때 몸을 입어요. 몸을 입은 채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몸을 입은 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 사람의 내면이라는 것이에요. 혼은 무엇이냐? 속사람. 우리의 그 inward man.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할 때 그 속사람이 우리의 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사람인지 혼인지 잘 구분이 안 될 땐 우리의 내면의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게 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혼, 우리 속사람, 내 마음에 어떠한 기능들이 있느냐? 이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됐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 우리 속사람 안에 이성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은 양심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처음엔 거부하다가도 그래. 이 말씀이 맞지. 이성적으로 하나씩 깨달아지죠.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과 양심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이제 발동되는 것입니다. 누가 믿으라고 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 깨닫고 판단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더라. 내 양심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혼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혼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의지라든지 무슨 이성, 양심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이 마비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 잠깐 살펴보십시다.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became a living s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 역본들 NIV나 NASB, NIV는 신국제역입니다. 그리고 NASB 신미국역에는 became a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어떤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living being. 그런데 왜 킹 제임스 성경은 어렵게 실이 living soul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혼이, 살아있는 혼이란 어떤 혼이냐 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그 속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혼이 있으면 죽어있는 혼도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숨이 떠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혼이 아니라 a living soul이 아니라 a dead soul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을 때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면 spiritually dead 한 자가 되면은 혼적으로도 dead soul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혼이 속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아담의 그 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뱀이 사탄이 뱀으로 이렇게 육신을 입고 나와서 이브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브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맨 나중에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혼적으로 죽어서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천국 갔다고 생각하세요? 지옥 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따먹어서 죄를 범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성경에서. 아담과 이브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담과 이브는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제 그걸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마귀 사탄도요. 100% 거짓말만 치는 게 아니에요. 50%는 진실을 섞어서 얘기해요.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신들처럼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브가 딱 보니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너무나 보암직스럽고 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걸 딱 따먹었어요. 뱀이 뭐라 그러냐? 먹어?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그 변개가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이브한테 싹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동산에서 나는 모든 과일을 먹으면 죽는다고 얘기하더냐? 먹지 말라고 얘기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부터가 벌써 변개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뭐라고 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과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먹되 2장 17절에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런데 마귀 3장 1절에 사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벌써가 질문부터가 싹 이렇게 꼬아서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이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가 싹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이 싹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브가 이제 없는 걸 추가합니다. 먹으면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브는 먹으면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이 사탄이 슬쩍 떠보니까 이브가 성경 말씀을 슬쩍 변개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가 뭐 죽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먹자마자 눈이 밝아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벌거벗고 있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선한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을 거닐다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구나.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담이 우리가 창세기 그 2장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안 좋아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브를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러냐?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이것이 가장 내가 볼 때는 가장 자기 아내에게 최고의 애정의 고백이죠. 예? 오늘 저녁에 우리 형제님들도 그 자매님들한테 가서 그러세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그랬던 아담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선악과를 먹었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있잖아요. 극한 두려움에 처하면 다 자기 살공이에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 했던 그 이브, 개가 줘서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브는 또 뱀이 날 속여서 먹었나이다.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네가 평생 이 배로 다니고 평생 동안 흙을 먹을지어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되겠고 내 씨와 여자의 씨는 원수가 되리라. 그래서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씨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했지만 그 여자의 씨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난다는 거예요. 남자, 아버지를 통해서 나는 게 아니라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돼서 난 그 아이가 여자의 씨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그래서 그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뱀을 멸망시킬 것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로 치마를 이렇게 만들어서 입고 있던 그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창세한 이래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처음 죽었어요. 뭔가가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짐승은 바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시간과 공간 3차원 세계에 살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바깥에 사시기 때문에 그 죽으신 그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무슨 그 짐승에게 무슨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했을까? 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어떤 짐승이 죽었어요.
왜냐? 죄를 지었을 땐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원래 아담과 이브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아담과 이브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아담과 이브의 죄를 씻으셨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한 것처럼 인간 육신에게 사망이 온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혼과 영은 하나님께서 대신 속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피 흘려 죽어야 될 걸 어떤 다른 짐승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은 죄를 그것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는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그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너희는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반드시 짐승의 피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저주받은 육신을 입고 이제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땐 반드시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땅의 어떤 곡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짐승의 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창세기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나오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는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 때 죽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지면 우리가 어디가 더러워질까요? 우리의 영혼 육중에서 어디가 더러워질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어디가 더러워질까요? 우리의 혼이 더러워지는 혼. 우리의 속사람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더니 손이 새까매졌다? 손을 이태리 타월로 빡빡 문지르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는 어디가 더러워지느냐? 우리의 혼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 그래서 원래 죄 지은 그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둑질했다? 제가 살인했다? 내가 죽어야지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셔서 나 대신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게 뭐냐? 대신 속죄라는 거예요. 그게 줄여서 대속이라는 게 대속. 내가 죽어야 될 걸 나 대신 피 흘려서 속죄했다. 대속 제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이제 그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이 항상 하나님에게 나갈 땐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지내고 그 죄를 깨끗이 씻음 받고 그리고 나가야 돼요.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수치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개미의 육신을 입고 개미 세계로 들어갔다. 아니면 내가 바퀴벌레의 육신을 입고 바퀴벌레 세계로 들어갔다. 내가 구더기의 육신을 입고 구더기 나라에 들어갔다. 이거보다도 예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1000만 배, 억만 배 더 아주 수치스럽게 된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얼마나 위대할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은 밤하늘에 별들이 육안으로 보이죠. 거기에는 별들이 하나짜리도 있어요. 그 태양계의 행성 중에 별 하나짜리도 있고
또 보면은 별인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별의 무리, 은하계. 그 은하계의 별인데도 너무나 거리가 멀어서 별 한 개로 보이는데 그게 은하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는 그 은하가 수십억 개가 있어요. 수십억 개. 수십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우리는 다 별로 보이죠.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그 팔로만가 거기에 있는 지름이 5m짜리 그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 은하계가 수십억 개가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하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를 바이올렉티아라고 그래요. 바이올렉티아. 그리고 또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태양계,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라고 그래요. 우리 은하. 그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 은하의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이 은하의 별이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 안에 별이 2천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2천억 개, 몇백억 개 있는 그 은하들이 하늘에 수십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하가 얼마나 줄 아십니까? 보통 크기의 은하 하나를, 보통 평범한 크기의 은하 하나를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그 지름을 재보면은 96경 km라는 거예요. 경이라는 숫자가 억조경인데 경은 동그라미가 16개예요. 96경 km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하들과 그러면 은하 이쪽 끝에서 이쪽 끝이 96경 km인데 이 은하들이 수십억 개가 있는데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평균 얼마나 될까요? 3200경 km라는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이 천문학자들도 3200에다가 동그라미를 16개, 이건 너무 숫자가 기니까 이거를 광년이라는 거리의 단위로 바꿔서 표기를 합니다. 광년이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빛은 1초에, 우리 배웠잖아요. 1초의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미터인데 1초의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거죠. 7바퀴 반.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1초에. 그런데 이 은하의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96경 km라고 했는데 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1년에는 얼마나 갈까요? 1초에 30만 킬로 가는 빛이 1년에 얼마나 갈까요? 9조 5천억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가 9조 5천억 킬로미터인데 그게 1광년이에요. 그런데 그 은하, 갤럭시의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얼마나 갈까요? 몇 광년이나 돼? 10만 광년이라는 거예요. 보통 크기의 은하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가는데 10만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하들과 은하 사이의 거리는 300만 광년. 1광년이 9조 5천억 킬로미터. 우리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갤럭시예요. 더 안드로메다 갤럭시.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게 200만 광년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이게 머릿속에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큰지?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이 광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오셨느냐? 나 때문에. 그게 답이에요. 개인, 우리 사람들 전체 다 구원하는데 나도 좀 거기 덤으로, 이게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우주가 그렇게 큰데 우리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어떨까요? 전보다도 더 작겠죠. 그냥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렇게 적은 이 지구에 우리가 그 또 100몇십 국가에서 대한민국에
이거 살아요. 의정부에 있어요. 이거 믿음 침례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거의 하나님이 보실 때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이 인간의 몸으로 보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구약의 짐승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은 그것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죄를 덮는 거였어요. 임시 방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온 죄, 그 죄부터 완전히 제거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 그가 이 개역성경으로 옛날에 외웠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범죄로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먼지만도 못한 더 적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의 숨을 그의 콩구멍에 대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경우도 있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혼적으로, 영적으로도 죽어 있고 혼적으로도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혼의 기능이 이성적으로 성경은요 일단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전부 씻으셨구나. 이거를 이성적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의 양심이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living soul이 되는 거예요. A dead soul이 영적으로 혼이 죽었던 자가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아까 보셨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게 living soul이 되듯이 우리 죽었던 자들 영적으로 spiritually dead 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의 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living soul이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초신자들이 오셔서 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우리의 혼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어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은 사람을 통해 죽을지라도 그의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산다는 것은 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는 이렇게 해서 2장과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